37편 1절부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니라. 네. 우리 37편은 다윗의 잠언이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노년의 다윗이 악인의 번영을 보고 회의하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경험에 입각해서 위로와 권면을 베풀었다. 그리고 즉 악인의 행통은 아침에 잠깐 푸르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것이지만 의인은 잠깐 고난을 우리가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일으켜 주시고 축복할 것이니까 낭망치 말라라고 하는 것이다. 다만 악인에게 핑계치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실 뿐이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로 안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41편까지는 창건전이라고 이렇게 시대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다윗은 창건 이후겠죠. 이제 그 노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경험으로 미쳐봤을 때 원망하는 자들이 어느 쪽에 원망이냐면 창건 전에 사울이 득세하고 다윗이 고난을 받고 했던 그런 역사적 배경을 이제 젊은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미로 봐가지고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지금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이게 대부분 선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왠지 그 악행하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손해 보는 것 같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불만인데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랍니다.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래요. 아니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가라고 내버려둬. 그럼 네가 왜 그 시기를 해?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또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이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이 중생인이라고 하는 특性때문에 육체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한 여기서 불로 어떤 그런 소득을 갖다 한다든지 하는 걸 보게 되면 괜히 이 벨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제 저렇게 쟤는 저렇게 해가지고 잘 사는데 하나님 나는 왜 그렇게 살게 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살게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제 그런 우리 하나님의 변도 할 거 아니겠어요? 이걸 다윗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가 그게 하나님 뜻이로구나 이제 이걸 알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제 우리가 김장 때가 이제 절기가 됐으니까 밤마다 전부 잘라져 나갔잖아요. 그렇게 그냥 탐스럽게 났던 그런 채소도 다 뿌리만 남겨놓고 댕공댕공 다 잘라놨어. 그걸 볼 때마다 저거 갖다 김치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인생이 저렇게 심판하다 하는 게 훨씬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구원의 이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이래야 우리가 이제 되지만 물론 속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것이 튼실하냐 김장하기 좋냐 라는데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김장거리 해오는데 이것이 이게 숨길 수 없는 우리 자세란 말이에요. 이 경계해야 될 내용으로 지금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신실성, 그 성실을 여기서 너희들이 먹고 살아가야 되는 거다. 악인들이 득세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괜히 쏠깃하거나 그러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섭리를 네가 기억하다 해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이거는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여기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 때문에 이 뜻을 따라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 증거로군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도리도리 짝짝꿍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흔히 보이는 윤리적인 측면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찬성을 드리고 두 손 들고 찬양 짝짝짝 해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마 어떤 그 찬양의 예배에 찬양을 도입하는 그런 그 문제도 기뻐하는 어떤 형식을 끌어다 놓으면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는 얄팍한 우리의 꾀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다. 진심이에요, 진심. 하나님이 이런 더러운 세상 사망의 혼에서 우리를 구원하다 해내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우리 주님께서 보존하다 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구하는 것이 줄 수밖에 없죠. 왜? 어떤 걸 구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이거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떤 수단적으로 이해하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 아주 그냥 성경 구절 이렇게 외우기 좋은 것들 밑줄을 해놓으면 꼭 이런데 밑줄 거는 것들이거든요. 전부 상해요 성경 구절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이런 인간적인 방법, 수단 이런 거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런 의를 드러나게 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비난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섭리지 하나님의 뜻이지 계획이 있으시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높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의를 드러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할 겸 하시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방법이다. 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걸 그냥 어떡하든지 왜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나는 왜 이게 안 됩니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늘 그러죠. 부모 손에 끌려가지고 어디 슈퍼에도 가고 그러면 무조건 이뤄달라고 해가지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부모님도 다 계획이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뜻을 알면 그렇게 하질 않겠죠. 그렇게 하는 거는 불평하고 하는 거는 여전히 아버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렇게 하는 건 오히려 악을 만드는 거래요. 불평하고 노하고 분을 품고 이런 것들은 악을 만드는 것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끝내 심판은 오는데 그 심판이 오기 때문에 잠시 심판이 더디다고 해가지고 그러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죠. 신약 성경에도 끊임없이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판이 더디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계도 하시고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지로다. 참 그런 거예요. 우리 고속도로 가다가 뭐가 막혀는지 그냥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해가지고 운전석에서 내려와가지고 뭐 좀 어떻게 고개를 삐죽거리고 좀 어디 앞 좀 확인하고 싶고 그래요. 왜 막힌 거냐 도대체. 그래가지고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이 고속도로에서 막히면 방법이 없어요. 기껏해야 뭐 방송 들어보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근데 어느 정도 기다리다 보게 되면 언제 막혔나 하는 듯이 그냥 뻥 뚫려버리잖아요. 그 언제 막힐지도 몰라요. 왜 막힐지도 몰라요. 그냥 뻥 뚫려요. 그것이 인생 사는 길도 마찬가지다. 이게 이런 우리 하나님의 이치를 이제 알게 되면 막히게 되면 하나님이 쉬시라고 그러는구나. 잠시 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 이게 조업증이 나가지고 안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한다고 해야지 일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쉬라고 하신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라고 하신 것은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혜자죠. 그리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땅을 준다고 그랬죠.
이제 이것이 이런 그 성경 구절을 우리 이제 이용하다 하고 그러는데 팔복에 대한 그런 그 내용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문맥만 가지고 온유한 자는 뭐 땅을 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지엽적이잖아요. 이런 문맥 속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이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악인들의 형통을 기뻐하지 않는 자, 부러워하지 않는 자, 시기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지금 온유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기필코 심판에 이르렀을 때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만 생각이 우리가 들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우리 이런 것 성도라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을 했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해요? 지금 시간 세계 속에서 대구 안 대구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근데 우리는 내 손에 뭐가 쥐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못 견뎌요. 근데 십자가상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가장 중요한 거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가 있고 참을 수가 있겠죠.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 자, 이 내용이. 자,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의인 치기를 갖다가 이제 꾀하고 그래. 이쪽에서는 끊임없이. 이 악인들이 그런 짓을 다 하기고,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해 가지고 일을 간다잖아요. 이제 일을 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이제 원망하고 뭐 이제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의 용도가 뭘까요? 맷돌의 용도가 뭐예요? 맷돌의 용도는 뭘 가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악인들이 의인들을 갖다 향해서 일을 간다는 건 뭐야, 한마디로? 아무 소용없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빈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빈 일을 갖다 그냥 돌리는 거니까, 가는 거니까. 일을 간다고 해가지고 밥 한 통을 뭐 넘어가는 게 있습니까? 뭡니까? 그냥 빈 일을 가지는 거야. 빈 맷돌질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그 이야기로, 지금 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위로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쾌제를 갖다 부르는데, 아이고 너 그래봤자 며칠 아니면 끝나 너. 이걸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냥 하나님 웃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우리가 이 압제를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서 이 강한 자들이, 압제하는 자들이 제일 못 견디는 게 뭘까요? 피압박을 받는 자들이 그들을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자비롭게 봐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좀 압제를 가해가지고 그냥 지금 못 견디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걸 넉넉하게 이겨가지고 씩 웃어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되면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그냥 나한테 고통소리를 갖다 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압제를 가하면 넌 고통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통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알고 있고 때를 갖다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뭐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더욱 좋겠지만, 기도는 하지 못할 망정 원망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이런 지경이니까 너희들한테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은 너희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걸 지금 증표로 보여주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야. 주님께서 이걸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를 압제하는 자들을 직접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직접적으로 보면 안 된다. 우리를 압제하는 자 뒤에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게 사망의 권세예요. 마귀가 시키는 일이니까요. 마귀가 시켜가지고 그 짓 하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노여우면 지혜자가 아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우리는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소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려고 그러죠? 그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부요한, 우리 부요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 땅덩어리에서 무슨 부요를 찾겠다고 해가지고, 이 부요를 갖다가 버리냐고요, 우리가. 미련하기에 짝이 없는 일들이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악인의 하는 그런 그 일들은, 결국, 팔을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그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나 그러다가 너 팔 부러질 텐데, 너 그러지 마. 나 그렇게 하다 괜히 너 화 입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위해서 기도를 갖다 해줘야 돼요. 너 나 미워하면 너 괜히 잘못되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나 미워하지 마. 미워하는 마음 들면 다른 사람 미워하더라도 난 미워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미워하면 다쳐. 이렇게 자신감이 이거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힘의 이 근원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정도 자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있다. 그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지만,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온전한 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그런 자들의 그 날을 갖다 아는데 그 날은 그 기업이 영원한 것처럼 이제 영원한 거지요. 언제쯤 우리가 이런 환란이 끝나고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환란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이것이 이런 그 구약적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이게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걸로 이야기가 되어진 거지만 왜 생육번성어라고 하는 것이 육적 생육번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나 신약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란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이른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지혜자가 아니게 되면 나중 영광을 보기 전에 도중하차가 돼버리니까 그냥 그들은 전부 도중 탈퇴자는 자예요. 탈퇴. 견인에 이르지 못하고 청함을 받았으나 부르심에 합당치 못한 열매를 맺다가 도중 하차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확신을 잊게 되면 견인에 그런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없어가지고 어두운 시대다 할지라도 배가 불러들어 우리가 이 양식을 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걱정이지만, 근데 너무 우리의 좋은 양식을 갖다 먹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날에 우리가 누리는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들의 그 멸망과 또 여호와의 원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이제 그런 자들이 결국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어린 양의 기름이 태우는 그런 그 일들인데 그것이 연기가 돼가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악인은 구우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거저받았지 거저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다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거저주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무슨 꼼쳐두고 어떤 등록을 갖다 해놓고 무슨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로 장사를 갖다 해먹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복음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지적 소유가 원래 지적 소유가 성령께서 주신 거지 무슨 지적이 지 머리통에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에 가는 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그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갖다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해야지 자자손손 이거 한때 이렇게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들 책 내놓게 되면 그 아들들이 그거 해먹고 또 해먹고 그래요. 끊임없이. 왜? 등록되어져 있고 출판사 등록 다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그걸로 재산만 물려줘야 그렇습니까?
그런 거 물려줘가지고 다 먹고 살게 만드는 일들이에요, 이게. 복음을 우리가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젊은 생명을 버리고, 우리한테 복음을 증거해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 겨우 그 복음을 통해가지고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자기 생명은 그냥 돈을 벌겠다고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복음 가지고 돈 못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기업을 잇는 자들과 버림을 받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에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것도 밑줄 쳐져 있을 거야 아마 이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뭐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는 건지. 그래서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께 정하셨다고 그러더라. 그의 길을 하나님께 기뻐하신다고 그러더라. 늦으면 늦은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는 길, 뭘 조급증을 내고 그 길을 막는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물리치자 공산당 뭘 할 이유가 있냐,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근데 이런 그 말씀이 신앙생활을 할 적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왜 없습니까? 왜? 이거는 육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일이지만 육적으로 보여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유수로 포로로 끌려가고 했을 때 그 어린아이들이 전부 매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는 판인데 왜 없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정해가지고 그 일을 다 하시는 일이니까 그때 의인은 없다고 뭐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착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이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회복되어질 사람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됩니까? 이것이 보편화되어져 있는 어떤 육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기독교를 기복신앙으로 만들어 버린다. 우리가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전인의 그 이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 이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 말씀이 없어가지고 이 악인의 반열에 쓰지는 않을 거다. 왜? 그렇게 말씀 가지고 살았으니까 평소에 말씀 가지고 뭐 권면을 했고 위로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자,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뭐 이런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뭐 다음 시간에 공부할 그 내용이지만, 너희들 그 지팡이 같은 거, 전대 같은 거 준비하지 마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왜? 먹을 걸 하나님께 주시는 건 당연한 일이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들 영접하는 자 있으면 거기서 먹어. 그 이야기예요. 그걸 복음을 전하는 자나 깨달은 자나 그런 이치를 가지고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무슨 뭐 목사의 뭐 사례 뭐 이런 걸 가지고 마치 월급을 주는 사장이나 되는 것처럼 쉬운 소리를 갖다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목사나 그 성도들이나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복음의 원리는 하나도 없고 경제 원리만 작동되어지는 이런 그 교회는 살아있으나 실상 죽은 겁니다. 실용성이 없는 거예요. 연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감동으로 내는 연보라고 하는 실용성이 빠져져 있고 전기값 내는 걸로 계산이 돌아가 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성도이길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무엇인가 우리 잘못 읽게 되어지고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거기 실용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말할 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 워낙 악하니까 거기서 실용성 다 빼놓고 그럼 내가 이 육체의 소유로 좋은 것만 받아들였으니까 그런 원리만 남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잘못 전한 게 아닙니다. 그 책으로 써 성경 보고 전부 쓴 건데 문제는 거기서 취하는 사람들이 실용성을 전부 제거시켜버린 거예요. 또 예를 들 때 또 그렇게 했잖아요. 또 뭐 너희들 전기값 내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거 돈 받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니까 왜 그 마음을 받으신 분께서 그걸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실용성을 배제시켜 버리니까 뭐 정신없는 사람들이나 연보지
영악스러운 내가 왜 연보하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은혜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27절로 33절 이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할 것을 교훈했다 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악에서 떠나가서 선을 행하라. 뭐 선을 행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선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 행하는 거지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겠다. 영생을 얻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치의적 신실성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가 때가 되면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단련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했다 하시는지 그런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이 잘못 알게 되면 요즘 교계에서 사회에 대하여 일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어떤 사회적인 활동에 뭐 그런 것들을 뭐 성경적인 근거로 제시해 가지고 막 사회 활동을 하다 하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일을 갖다 하는 건 아닙니다. 성도들이야 자기들이 말씀을 깨닫고 뭐 어떤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죠. 그건 성도가 믿음의 수준을 따라서 하는 일이지 교회가 나서서 그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진리만 가르쳐주면 돼요. 그러면 뭐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 세상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들이 구제를 갖다 해도 그들이 구제를 갖다 하죠. 교회가 구제를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끌어들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진리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진리를 배운 사람들이 전부 자기네 집으로 가서 살 거 아닙니까? 교회 와가지고 뭐 일주일에 하루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는데 그걸 교회에다 붙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만들어 시키는 일은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 그분들은 교회 오는 날은 성경 공부하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돼요. 그럼 나가면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면서 살겠어요? 그 진리를 위해 살겠지. 그게 영적 예배 아니겠어요? 그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야 그래 놓고는 자기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의의 열매가 맺지 않는 거죠. 불쌍한 사람 봐도 뭐 양심이 하나도 움직이지도 않고 뭐 불의를 갖다 봐도 뭐 분한 마음도 안 생기고 그럼 뭐 더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갖다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런 사회적으로 가서 영적 예배가 작동이 되어진다니까요. 교회가 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구제하는 거 아니래. 그래가지고 동네 이웃 사람이 굶어 죽으나 마나 뭐 상관없어 하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 아닙니까? 그 구성원들인데 다 국가의 구성원들인데 그 국가의 그 국민으로서 최소한도 뭐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도 나름대로 열매가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 나와서 산다고 그러면서 자기 좋은 거 그냥 꾸리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만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빛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교회가 그 빛으로 비추기 위해 가지고 뭐 조작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빛인 말씀만 가르쳐 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빛이 되고 그리고 소금이 되어져 가지고 세상에 그 일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이번에 테러 사건을 가지고 제가 댓글을 갖다 달아놨어요. 하나 더. 그 테러범들이 사람을 죽일 때 종교와 국적으로 갖다 확인하고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테러범의 질문을 받고 있는 현재 질문을 받고 있는 성도다. 성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현재 질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테러범들에게 질문을 받고 있는 거야. 너 종교가 뭐야? 라고 지금 우리한테 지적을 한다니까요. 그게 그들은 총을 들고 있는 테러가 아니라 세상에 우리 친구들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들하고 같이 놀자고 하는 친구들이라니까요. 야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같이 놀자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니까.
그 사람들은 너 종교 뭐니? 그럼 묻는 거예요. 너 뭐 믿니? 나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으면 뭐 그게 밥 먹여주니? 나하고 같이 놀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래? 너하고 같이 놀지? 라고 하는 거예요. 테러범이 죽이는 거 뻔할 거 아니에요. 너 국적 물어보거나 종교 물어봤을 적에 너 뭐 알라 믿냐? 라고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지금 안 믿는다고 죽일 판이야. 이제 총 들고 테러범이 이미 1.5초 전에 하나 죽었어. 그리고 또 묻는 거야. 너 종교가 뭐야? 라고 묻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그럴까요? 우리 거짓말 하거나 정말 말고 죽거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테러 현장에만 이게 있는 건가요? 성도들이 살아온 모든 삶의 이 질문을 다 던져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 종교가 뭔데? 네가 믿는 예수가 뭔데? 라고 우리한테 끊임없이 질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을까봐, 때로는 뭐 친구 놓칠까봐, 그래서 그 얘기를 참아 못해요. 그리고, 아이, 그런 거 까다로운 거 얘기하지 말자, 우리. 종교 얘기하지 말자. 종교 얘기하지 말자. 세 가지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있대요. 뭡니까? 종교 이야기, 정치 이야기, 프로야구 이야기. 왜? 프로 이야기는 전부 뭐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으니까 뭐 경상도 그 팀 응원 오게 되면 뭐 서울팀한테 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 정 만들어내는 일이니까 사람들 모이는데 난 누구 좋아해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 야당 믿는다 그러면 여당 사람들이 죽인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당 좋아한다 그러면 야당 믿는 사람이 저런 인간 만나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하지 말래요. 그리고 종교 이야기하지 말래요. 왜? 뭐 잔치 때마다 집에 가면은 종교 이야기로 해가지고 싸움 나는 게 다반사니까. 아, 우리끼리는 종교 얘기지 말자, 이렇게. 그리고 더불어 살자는 거예요, 이게. 더불어 살자. 그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무슨 뭐 종교 다원주의가 학술적으로 해가지고 한 것이 다원주의입니까? 그냥 섞여 살자. 너나 나나 다 같은 인간인데.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 신앙 속에 그게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것이 뭐 어떻게 그 일일이 그 삶에 대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전 영역이 시험에 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 누구를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뭐 우리가 뭐 물건을 사랑하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죠? 끊임없이 집 나갈 때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해요. 끊임없이 기도할 내용들이다. 자꾸 뭐 달라고 그러지 말고 악에 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시험에 빠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달라고. 왜 그거 안 주냐고. 옆에 사람은 믿지 않고 주는데 나는 믿는데 그거 왜 안 주냐고. 그래가지고 자꾸 졸라대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독약이야 너. 그거 멈추고. 이거 안 되는 거야. 너 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안 주신다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고 죽어도 좋으니까 달라는 거야. 먹고 죽어도 이게 좋으니까. 이게 답답하는 걸 어떻게 해. 세상에 전부 독인데 그게 다. 그 시험에 들 일들인데 그래서 복권이 느닷없이 당첨된 사람들이 그렇게 비명객사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아, 그 차근차근 돈을 벌면서 뭔가 이렇게 노하고 쌓인 사람들이 돈을 운영을 하지. 벼랑간 돈이 생겨버리니까 완전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그래요. 잘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거 그게 우리들의 분복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더 많은 거 요구하면 안 돼요. 지금 있는 걸로 해도 아유 하나님 이것만 아주 좋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더 주시면 저 감당 못해요. 이러면서 하시는 게 은혜의 삶이다. 먹고 죽어도 좋으니까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시험에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로다. 어떻게 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고 그리고 악에서 구원하다 해가지고 심판날에도 그를 견인에 이르게 하신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예,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근데 그때는 뭐 우리가 죽을 때 그 악인들이 멸하는 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악인이 어떻게 멸하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믿음으로 보죠. 그게 믿음으로 본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견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 보지를 못하게 되면 악인이 융성한 것만 보여.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악인들이 필멸하는 걸 우리가 확인했다 하고, 그리고 의인들은 그렇게 압제받는 가운데서도 보존되어지고 보호를 받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끝내 하나님의 그런 의에 참여케 되시는 그런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그 세계를 보고 살아갈 수가 있다. 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에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이 악인의 큰 세력이에요. 이건 뭐 마귀의 세력이나 사단 세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7명이나 더 되는 이런 그 세력들을 끌고 온 이런 그 어떤 지금 현재의 무서운 어둠의 문화, 뭐 이렇게도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한 것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큰 나무같이 무성해가지고 저긴 분명 뭐가 있어. 그게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융성함이죠. 북쪽 이스라엘의 융성함. 그러나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그냥 뭐 찾을 수가 없도록 없어져 버리지 말잖아요. 남쪽 유다 같이 뭐 포로로 끌려갔지만 꺼질 듯 서면서도 그냥 예수님 오실 때가 존속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영원한 그 평안이 임하게 되어진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붕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38절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날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그래서 이런 걸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꺼이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다 하셨다. 우리가 그 주님이 그렇게 해서 사흘 만에 부활했던 거 우리가 본 거 아니에요?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에 참여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삶도 뭐예요? 주님께서 그런 데서 살리실 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기본이 되신, 기초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다 그 얘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래서 여기서 그 불타면 없어질 그런 공력, 뭐 이걸 또 뭐라 그랬어요? 집이나 나무로 만들어 놓은, 이 집이나 나무로 만들어 놓은 거, 이걸 믿는 공력도 있고, 뭐 이 은이나 이런 걸 믿는 공력도 있고, 금과 같은 이런 거 공력을 믿는 자도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공력은 불로 타서 없어질 수 있는 공력이 아니다. 어떤 환난에서 우리는 이기고 남을 수 있는 그런 그 공력을 가진 자예요. 그 힘을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성도다. 이런 거 주신 그 공력을 가지고 어두운 시대 승리한 삶을 사는 지혜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죠.